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저번 주부터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독특한 메시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는 이 에미 메시지 부분을 살펴보다가 시간 계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렇게 몇 주간 동안 십자가를 향한 발자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의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이 엄청난 순환에 대한,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사와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로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준 그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 이렇게 치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라든가 저 헬라 저쪽 등으로 이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렇게 유대교로 들어온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사를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 예배, 그 제사에 이제 제사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제 군중이 모였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바로 12절에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튿날은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데 대한 그 보답, 그 감사 표시로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날이에요. 그 잔치를 벌이는 그때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그 발을 닦는,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제 이 일도
기억하라. 이렇게 여기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간직하게 두어라, 간직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만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이제 표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바로 그 이튿날 그래서 바로 이 잔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인 유월절 엿새 전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닷새전이 되겠죠. 유월절 닷새전 이날에 바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직접 목격한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베다니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가깝거든요. 바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금세 뭐 얼마나 소문이 이 놀라운 사건이니까 이거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쫙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영웅 같은 이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영웅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영웅으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이 또는 왕의 행렬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많은 이제 군중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 아니신다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제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고 짐도 실어보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입성하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 시대 같으면은 뭐 1호차, 뭐 대통령 전용 비행기,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걸 타고 이제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날 뭐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외국을 나간다든가 외국에서 뭐 이렇게 고국으로 뭐 돌아온다든가 이럴 때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제 그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이 말씀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이 됐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게 5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절 보면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서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인간을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이런 예언, 이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바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바로 이런 이제 부활과 승천과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이 모든 경륜을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뭐 힘, 또 권력, 또 때로는 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지 않습니까? 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고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는 이런 대립 구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목, 갈등, 반목, 이런 대립, 또 때로는 이렇게 전쟁,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재앙들도 세상에서 끊이질 않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이에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통치 방식, 이 통치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 이런 평화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런 처참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보는 이런 이제 몇 주간의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지와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지,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길을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바로 우리를 위한 모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 모든 사건들을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후에야 바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16절 해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완전히 그 심장이 다 멎어서 이렇게 이제 부패에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나사로를 바로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많은 군중들이 바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영웅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을 로마 약제에 세방시켜 주실 이런 히어로, 바로 영웅,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그런 영웅으로 생각한 거죠.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라든가, 또 갑과 을의 관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또 뭐 옛날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에서 이제 해방과 구원을 그 이튿날이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가장 큰 명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 속에는 이런 억압된 감정, 강자에게 억압된 감정, 또 갑에게 눌린 이런 상처받고 눌린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오늘날 뭐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캐릭터들을 인간이 상상의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캐릭터들과 같이 악한 자를 막 멸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과 같이 이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좀 박살내고 자기들을 좀 해방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열렬히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표적을 보고 바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한 거라는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일까 궁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군중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은 등지고 이제 예수님을 저렇게 막 열렬히 환영하고 따르니까 뭐 그 분노가 이제 정말 극으로 달해가는 이 감정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을 해서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무리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6절 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간절히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9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노라. 아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빌라도 총독이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마가복음 15장 13절 잠깐 볼게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래서 바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의 이제 이 뜻의 이 목적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스스로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처참한 이제 생명 바치는 고통을 이렇게 감당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 보는 묵상해 보는 이런 이제 시간을 몇 주간 이렇게 갖게 될 텐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자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도 타보지도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야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또 이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쳐대서 결국 못 박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처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바로 이루어 주신 바로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 그분의 사랑, 우리가 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도 바로 영광을 받는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 또 우리 삶에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이렇게 해서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도록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도 이루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